설교 말씀은요,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합독해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운, 사람이 만든, 사람이 계획한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고 아버지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먼저 여기서 듣는 한 분 한 분들이 이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 부으소서. 주님, 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말씀이 삶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통치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한다는 게 기도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00%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이슬람교, 부두교, 불교, 유교, 모든 종교, 힌두교, 전 세계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교의식인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예배 형식이 없는 종교는 없죠. 기도가 없는 종교도 없고요. 그러나 예배의 형식과 방식이나 기도의 형식과 방식에 있어서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 이방 종교의 예배와 기도, 또 기독교의 예배와 기도는 좀 다른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상 종교, 이방 종교의 기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의 해결하는 것. 자식 낳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기도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할렐루야. 이방 종교와 기도의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은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기도의 원칙에 따라서 기도할 때 100% 응답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도의 목적, 첫째는 주님과 친밀함. 두 번째,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것. 세 번째, 주님의 뜻을 이룸.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주님과 친밀함.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과 대화. 대화는 쌍방간에 말을 주고받는 것을 대화라 하는 것이죠. 쌍방간에 말을 주고받는 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대화라고 하지는 않죠. 쌍방간에 서로 주고받는 말을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방 종교는 자기들이 모시는 신과 대화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게 우리가 모시는 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물론 무당들도 자기들이 모시는 신과 대화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은 일방적으로 귀신이 무당에게 명령하는 것이지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 이건 다르죠. 기독교는 유일하게 내 마음의 고통이나 내 마음에 원하는 거나 내 마음에 바라는 것들을 기도로 하려고, 또 주님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 아뢰고 주고받는 대화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이방 종교는, 세상 종교는 자기들이 모신 신과 사랑의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요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을 합독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 대화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화잖아요. 드라마에서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제일 많이 하죠. 이 안에 네가 있다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우리 안에 있으면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송이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절대 포도송이가 맺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붙어있을 때는 반드시 포도송이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으로 흘러 넘쳐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너희는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합독해 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것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모시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들의 신도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너희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나는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이건 친밀한 사랑의 관계, 부자로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들과 아버지로서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 합동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놀랍습니다. 놀라. 어떻게 신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핍박을 받은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어디 이거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건방지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너와 하나님 동등됨으로 취하느냐? 그래서 이제 많이 핍박을 받았죠.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이제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 서로 사랑과 신뢰하고 교제하는 그런 친밀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하면 끝나요. 끝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뭔가를 요구했을 때 엄마, 아빠 하고 부르면 사실 그때 끝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부르면은 이미 그들을 뭐 원하냐, 뭐 해줄까 이렇게 바로 나오죠.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래서 아버지란 단어를, 아버지란 말씀을 하나님께 올릴 때 그것을 좀 느껴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느끼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이제 부모들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이제 요엘이가 앞으로 옹알이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아빠, 엄마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슬기하고 창은이는 이제 그게 한마디로 세상을 다 가진 것이지. 그죠? 아빠, 아버지로 했을 때 끝나는 거죠. 끝나. 내가 요엘이 아빠하고 아버지인데 알면서도 요엘이가 아빠, 엄마라고 불렀을 때 정말 행복한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도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훨씬 좋아요.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빠.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항상 이것이 1순위예요. 1순위. 자, 기도의 두 번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0절 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아까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두 번째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렐루야.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라는 단어는 네이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이션이 아닙니다. 킹덤입니다. 킹덤은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 하나님의 왕국.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반뿐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오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천국이 임하느냐면은 통치기 때문이에요. 통치는 임하는 거잖아요. 통치는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는 임하는 거단 말이에요. 임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는 얘기는 먹을 것,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얘기하죠. 이런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를 구해라.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죠. 크게 두 가지. 순서는 없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인데 우리는 자꾸 이제 이것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맞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통치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게 아니고 임했다는 얘기죠. 통치니까. 통치가 임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킹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의 목적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굉장히 큰 이유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은, 이 땅은 사탄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어요. 사탄이 왕으로 통치한 이 세상은 죽음과 사망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갈등,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반복.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역시 죽는 것이고, 아무리 건강해 하려고 해도 역시 병든 것이고,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역시 가난해지고,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왕국들이 있었잖아요. 그 왕조들. 신라의 왕조 시대, 또 고려의 왕조 시대, 그 전에 뭐 삼국의 왕조 시대, 그 다 몇백 년뿐이 못 갔어요. 아무리 발버둥 쳤어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사탄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사망과 죽음이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고 영생이죠. 가난과 저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유함과 형통함이에요. 형통함. 전쟁과 갈등이 없어요. 평안과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는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과 온전한 부와 온전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합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사탄이 무저갱, 유황불모,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땅은 질병과 사망과 저주와 죽음과 그리고 가난이, 전쟁이, 갈등이 없는 것이죠. 곡하는 것도 없고 고통받는 것도 없고. 속히 오도록 기도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께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포함하겠죠.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목적은 주여 주님의 왕국이,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이 유나이트 교회에 임하고, 대한민국에 임하고,
열방에 임하고. 할렐루야. 저번에 말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온양에서 한번 집회를 강사로 초청받아서 집회를 인도할 때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받기로, 거기 담임 목사님이 좀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한 번씩 다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그냥 한 분 한 분 다 기도해 주셨어요. 굉장히 교인들이 많았는데, 이제 한 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가, 집사님인데 그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아 소리를 지르면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몰랐죠. 교인들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귀신이 있었던 것을. 근데 귀신이 떠나갔죠. 완전히 자유케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야지만이 사탄의 역사가 끝이 나요. 귀신의 조롱들이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기도, 주의 나라가, 주의 왕국이, 주님의 킹덤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임해요.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가정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가 끊어지게 할 수 있어요. 가난이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게 되면은 저주는 그대로 있어요. 가난은 그대로 있습니다. 질병도 그대로 있고 다툼도 그대로 있고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제 안에 임하도록 저는 주님의 주권에 순복합니다. 이 가정이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복합니다. 이 가정을 통치하소서.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소서. 대한민국 모든 땅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어라. 북녘의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통치 앞에 김정은 포함해서 다 무릎을 꿇어라.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김정은이가 돌아가지고 핵 한 번 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이번에 그냥 폭우가 쏟아지니까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했을 때는 이런 게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기도 목적, 주님의 통치가,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주님의 뜻을. 그래서 주기도문 처음부터 해볼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렇게 여기를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 기도.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의 뜻. 절에 가든지 뭐 이슬람에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기의 뜻.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아버지가 다 기르시지 않냐. 너희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닌데 아름답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32절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누가 해요? 이방인들, 이방 종교를 모시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의식주, 자기의 고통,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채워줘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33절에 그러므로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번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김정은이도 기도할 거예요. 뭐 하나님한테는 않겠지만은 자기가 모시는 신한테 기도할 거예요. 그럼 김정은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진핑도 기도할 거예요. 시진핑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맨 하나님의 뜻만 위해서 기도해? 내 뜻은 뭐지? 나는 뭐야? 뭐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런 이제 그 반문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깊이 들어가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네 뜻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좋은 쪽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더 안 좋아질,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을,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뜻은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은 온 열방이 다 기뻐하지 않아요. 일부만 기뻐하겠죠. 우리의 뜻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온 열방이 기뻐하고 온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야 돼요. 이게 기도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췄습니다. 항상 뜻에,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자기 뜻을 맞췄는데 십자가 지기 직전에는 이게 이제 힘들었어요. 십자가를 지기 싫었거든요. 하나님인데, 창조주신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기 전날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야, 내가 저기서 기도할 텐데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내가 너무 죽게 생겼다. 너무 힘들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4절 합독해 볼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십자가 잔 마시기 싫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이거였죠. 그러나 나의 뜻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42절 다시 한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원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야망이 있어요. 야망. 자, 주님이 특이한 얘기를 해요. 자, 이들의 소원은 뭐죠? 주님 좌우편에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들의 소원은 뭐죠? 주님 좌우편에 있기를 원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8절 합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그래요. 아니 얘들이 이 두 친구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 왼쪽 오른쪽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육은 주님 왼쪽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폼나잖아요. 대단한 위치죠. 근데 그들의 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영은 뭘 원했을까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은 우리의 마음의 뜻은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구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그거 전혀 아니죠. 전쟁이 그치겠습니까? 더 전쟁 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면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죽음의 잔이고 죽음의 세례였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신기한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나중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처럼 순교당했죠.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이거 진짜 기도죠. 진짜 기도.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 우리 자신을 부인하려면은 나를 자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로마서 12장 1절 합독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내가 살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죠. 나를 높이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거죠. 그때는 이 육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이 계속 돼야 돼요.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가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매일매일 하루에 7번씩 5분씩 말씀 선포, 하가, 묵상, 쓰기, 그리기.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7번씩 일주일 동안 하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뜻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3가지 명심하셔야 돼요. 3가지. 첫째, 기도의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과 친밀함.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 킹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를 세우는 것. 세 번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렇게 기도하면 100% 응답받아요. 100%.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수님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